50대가 되어지니까 제 아버님이 한 번씩 생각나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5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만으로 53살, 55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53세입니다. 그런데 만으로 저희 아버님이 53세에 돌아가셨어요.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병원을 쳐다도 안 보는데 그때 충격을 인해서 지금은 그쪽을 향해서 소변도 안 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쳐다도 안 봤잖아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럼 지금 한 번씩 떠오릅니다. 그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구나. 참 빠른 나이에 돌아가셨구나.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어떤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졌어. 어느 어떤 참 그때는 20대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졌어요. 우리 여기 있는 민선이가 지금 참 아버지 볼 때 나는 언제 전화해야 되나 생각하지만 금방 아버지 나이가 되어져 버려요. 그게 참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참. 나도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멋있게 살다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언제 이 땅에서 떠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장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번 살다가 떠나버릴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 그리면서 살다 가야 되나? 내가 정말 어떻게 살다 가야 되나? 우리 부모들, 우리 정말 주위에 있는 분들 보니까 돈 하다가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가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가 돌아가시고,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무소불위에 걸려가지고 움직이고, 와, 다들 볼 때는 야, 나도 저렇게 대통령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권력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보십시오. 다들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가지고 참 처량하기도 이럴 데 없고 불쌍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삶을 다들 살고 있잖아요. 그게 부럽고 그게 정말 따라가고 싶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막 욕을 했었고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막 욕을 했었고 그분이 얼마나 기가 가려운지 청와대에 있는 분들마다 기가 가려워가지고 기가 다 흘렀어. 이쪽으로 욕했다가 저쪽으로 욕했다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권력 위에 대해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 정말 멋진 삶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정말 멋있는 인생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늦잠을 자가지고 말이에요. 시간을 보니까 주일학교 시간, 예배 시간이 벌써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그급지급 엄마 안 깨웠다고 안 깨워 이게 뭐였냐고 엄마한테 소리 빽빽 지르고 애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뛰어간 거예요. 그걸 뛰어가면서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뛰어가다가 마침 예배 시간 딱 시작하는데 애가 그래도 들어선 거예요. 교회당 문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애가 뻘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러신다고 예수 밀을 필요도 없잖아요. 예? 좀 늦게 왔다고 말이지. 예수 밀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애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의 겨울이 오거나 영적인 겨울이 오면 뭐부터 나타나냐면 게으름부터 나타납니다. 교회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데 멍하게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우리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답답하고 멍하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겨울이 온 것이고 영적인 겨울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러한 겨울이 오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또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가라. 전심전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머지 인생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제가 시골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그래도 목사님 모셨다고 부흥 강사님 모셨다고 저에게 큰 산다리가 씌어지도록 음악이 뭐 말이 차려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회도 한 살에 입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먹는데 좀 싸하더라고. 그런데도 대접한 거니까 제가 그 맛있게 먹었어요. 막 이것저것 다 주워서 먹듯이 그냥 막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져서 부흥회 집회를 이제 하는데 딱 올라섰는데 앉아 있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배가 아픈데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갔다 올까 말까 갔다 올까 말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참고 견디고 설교를 끝내고 가? 아니면 갔다 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막 은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배가 막 찬송 부르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나한테 마이크가 주어졌어요. 배에서는 꾸르륵 꾸르륵 천지개미를 치듯이 막 푸싱하더니 막 부르륵 해서 그러는 거야. 그 도저히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식은땀이 막 나요. 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게 장애인도 아닌 장애인 돼가지고 말을 갖고 대단한데 뭐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동성기도를 시켰어. 이 시간에 같이 동성기도를 하자고. 동성기도를 시키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여름철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옛날에 그 부흥회 한다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넘어서 창문 넘어서 화장실을 갔어요. 목사님 마이크 잡고 동성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화장실로 가서 보니까 바깥에 그 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짝대기 두고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이 그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똥통에도 제가 빠져봤기 때문에 익숙하지요.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불 켜고 딱 보니까 여러분 나를 환영하는 수천 마리의 모기떼가 그 천지에 다 쫙 깔려가지고 샤카맣게 시골 그 교회 어이구 있는데 여러분 볼일을 보시면서 모기를 쫓는 법 아십니까? 춤을 춰야 돼. 안 물리려면 이 춤을 추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모기가 담배 들어도 이게 가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아픈지 배를 잡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동성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동성기도하면서 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동성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화장실에서 들어보니까 들려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동성기도하기가 힘든지 뭐라고 기도하냐면 빨리 오라 주여 빨리 오라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빨리 와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듣는데 아이고 빨리 가야지 지금 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떨어져야 되니까 제가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도 어쩔 수 없이 빨리 갔다니까요. 빨리 가가지고 그 마이크 건네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잘 마치고 그리고 왔어요. 빨리 오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빨리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이 사도 바울의 그 간곡한 부탁을 정말 이 디모데가 듣고 그 말의 부탁을 듣고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 디모데는 그때 당시에 일이 너무 바빴던 겁니다.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잡일이 많고 그 일이 많으니까 그걸 다 마치고 그리고 지중해로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겨울에는 지중해에 얼어붙어가지고 배가 뜨지 않습니다. 아예 배가 안 떠요.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벌써 배들이 다 스탑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지는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 다음 봄에 이 디모데는 스승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갔더니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당해서 목이 떨어져 나가 죽었고 그 무덤에 가서 이 디모데는 무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사학자들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에 정말 그때 이 디모데가 정말 빨리 준비해서 그것과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성경을 두루마기 성경을 준비해가지고 그 스승 사도 바울에게 갔더라면
그랬더라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영역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디모데에게 기도하고 축복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었을 것이다. 은사를 부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엘리사가 입었던 같이 디모데 역시 그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을 드리고서 그때 초대교회 그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것은 학자들의 말이지만 여러분, 이랬던 저랬던 간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제자,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어서 좀 와다오, 어서 좀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다. 정말 내가 이제 관계같이 부름을 받았다. 정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순교 당할 때가 됐다.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내가 죽기 전에 와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보면서 그렇게 좀 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이제 너는 순교당할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가 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너무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생각에 바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예배 드리자면 예배 못해. 못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올려 보십시오.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라. 이 기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와라. 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정말 네가 한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좀 잠잠하게 이 시간 동안,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이 이야기가 있죠. 기회라는 것은 마치 기회라는 것은 앞에는 머리가 있지만 뒤에는 대머리라 그런 거예요. 기회가 올 때 탁 잡아야지. 뒤에 대머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지나가고 나면.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일반 통행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아쉬워하고 정말 시간이 흘러간 걸 보면서 답답해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해도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못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시간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시간에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정말 이 젊은 시간에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세속적으로 살고 죄만 짓고 범죄하고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이 되어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복되고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겠냐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그냥 흘러보내버립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던 베드로 보십시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그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주의 말씀 어찌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물을 내리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리지.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곧 이어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은
도망다니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도 그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떳떳하게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영원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그 놀라운 호랑이 죽음이 가죽을 남기고 그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들의 이름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인생의 겨울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겨울이 와서 우리가 끝날지 모릅니다. 이 지구는 지금 지구 종말에 가까웠다고들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이미 겨울에 가까웠다고 온 천지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시록에서는 벌써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구에 어마어마한 많은 수자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독점으로 말미암아 이런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죽어나갈 것이다.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온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안 믿는 학자들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몰려온다. 이거는 전 세계가 신음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이런 일들, 이런 징조들을 여러분 왜 일어나게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온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처치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굶어 죽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요동하는 거예요. 민족이 들고 일어난다. 처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전쟁의 소문이 퍼진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말에 떠들어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경고해줘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흘러가버리면 그 인생 흠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진주와 지구는 지금 온 천지에 가득 차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사탄 숭배자들 이런 것들이 귀신을 섬기는 어떤 온 종교 WCC라든지 종교연합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하나님이든 다 똑같은 신이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 완전 무력화시켜버리고 성령을 구하는 믿음도 없어지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없어요. 말세가 되면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금방 사랑했다, 금방 미워졌다, 금방 헤어졌다, 금방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 어느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코인 하나가 있는데 상장 직전 이 코인을 넣어두면 2달 뒤에 200배. 몇 배? 200배. 200배 오른다고 한다.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기회니까 1,000만 원 빌려서라도 넣어 나와라. 1,000만 원 빌렸어. 그래서 정상규 집사님한테 1,000만 원 빌려볼까? 우리 김성장 집사님한테 1,000만 원 빌려볼까? 내년 1월이면 1,000만 원 넣으면 2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코끼리 발란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옳다구나야. 이야 정말 예? 너놈의 200배인데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참 기도하면서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아이고, 참.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한심해요. 한심해.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세상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유혹하고 손짓하고 우리를 갖다 그 구덩이에 파묻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데 온갖 세상에서 이러면 보장한다, 이거 올라간다, 이거 잘 된다, 이거 반드시 된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제가 무시해버렸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들은 그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차가운 겨울이 오는데, 심판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그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계에 있는 5처녀, 그 5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더도일지라도 든든하였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깥에 쫓겨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령을 받으란 말이죠. 성령을 구하란 말이죠. 성령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성령을 거듭나라고 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잖아요. 그런 일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저의 꿈은요, 돈벼락 맞는 게 아닙니다. 저의 꿈은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정말 꿈에도 소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저의 목적이고 저의 정말 원하는 소원입니다. 간절한 소원이에요. 왜? 성령이 아니니까 썩은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이게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이때껏 내가 살았을 때, 강복이 네가 살았을 때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제게 물어보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한 푼도 안 주고 정말 내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나와서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온 천지에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맨날 울면서 밤에 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를 안 운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울었어요. 매일 울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가족들 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제일 좋아요. 그때 가난했지만 정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했잖아요. 아침은 금식하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있잖아요. 빵 하나 사주면 눈물의 빵을 먹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빵이라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었습니다. 누가 밥을 주면 눈물의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밥 사주면 누가요? 누가 국수 한 그릇 사주면 그렇게 감사해 눈물의 국수를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좋았다니까요. 나는 그때가 더 은혜를 봤어요. 그때 하나님 사랑이 더 충만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만 기도했고 복음 전했고 그렇게 전도만 다녔던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누구보다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손바닥 피가 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지금 배 부르고 덤 따시다. 그러니 좋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성령님이 내게서 정말 떠나가면 그것처럼 불행은 없어요.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던 게 뭐냐면 성령님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이었어요. 왕의 자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그 눈물이었습니다. 그거 성령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쫓아가고 또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어찌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은 뜨끈뜨끈하고 든든하고 힘있고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네.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보장해 주시고 마지막 죽을 때도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 누리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